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다 저에게 추상적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짐을 내려놓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자주 저는 결심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화를 안 낼 거야. 내가 이제 다시는 과식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불만 불평을 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질투 안 할 거야. 다시는 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결심은 그렇게 굳게 했지만 새해 때마다 무슨 때마다 생일 때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기록을 해서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결심한 것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특별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화를 다시는 안 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은 저로서는 어려웠어요. 화를 다시는 안 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의 결심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만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굳게 결심을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 조절을 해야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지고 이것이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이것이 가지고 포도나무. 그러면 수액이 여기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이 가지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뿌리에 가는 수액이나 가지에 있는 수액이나 똑같은 수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가지에 포도가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서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똑같은 수액 똑같은 생각이 오르락내리락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가 뭔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와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을 평안하게 먹어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시기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가?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고 나야, 아,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것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은,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한 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줄 모르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고는 절대로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수없이 많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내 마음만 써 있어야죠. 한 마음. 근데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생각, 두 신, 두 음성, 두 마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촛불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돌 된 아이가 처음 보는 촛불이 너무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계속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뜨거워, 만지면 안 돼 하고 계속 주의를 주는데도 이 아이는 이 촛불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자꾸 가서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뜨거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근데 또 엄마가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는 순간에 그 촛불을 가서 탁 잡았어요. 잡자마자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손을 뗐는데 그 촛불로 손에 물집이 번거롭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무엇을 배웠느냐면 촛불은 뜨겁다. 그리고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돌된 아이가 엄마가 뜨거워 이러면 아주 기절하고 뭐든지 이것도 뜨거워 그럼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병이 나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뭘 만진 거예요? 사단의 생각, 그 뜨거운 것을 내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생명과 복이 오고 사단 쪽을 선택을 하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제시됐으니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선택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있고 사람은 분별력과 자유의지와 선택력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선택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야 내 생각이 나의 욕망이 옆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치려고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일까 사단일까 하나님일까 사단일까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촛불이 너무 이뻐 보이니까 촛불을 가서 덥석 잡아버리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들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렸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이 땅이여 들어라.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들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든지 사단의 쪽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분명히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만지면 뜨거워 그런데도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아. 그리고 가서 그 불을 만졌는데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땅이여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양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이 생각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이번 한 번만 그러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아니야. 이번 한 번만 인터넷 게임을 해보고 내일부터 하지 마. 이러면서 얼마나 오래 인터넷에 중독이 돼 있었어. 게임 중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독 멈춰야 되니까 하지 마. 아니 이번 한 번만 해. 하지 마. 언제나 우리 마음엔 두 가지의 반대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을 만일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나쁜 생각을 안 하지요. 근데 이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찾아주세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생각을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그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미친 마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생각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거절하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 화상을 입은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그 돌밖에 안 지난 어린아이가 엄마가 촛불 맞으면 안 돼, 뜨거워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뜨거운 촛불을 만져서 화상을 입어서 손에 큼지막한 물집이 잡혔을 때 이 아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이 아이 스스로가 이것을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약을 바른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이 손을 들고 울면서 엄마에게 가면 엄마가 치료해주고 약 발라줘서 고쳐주죠. 우리도 지금 다 무슨 맛을 보고 있느냐면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사단에게로 있었는데 사단과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뜨거운 화상 입은 우리 마음을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돌밖에 안 된 아이가 촛불을 만져서 지금 화상을 입어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으면 엄마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싸. 이렇게 말하는 냉정한 엄마는 세상 천지 없어요. 아이가 엄마 그러면서 울부짖을 때 엄마는 그 아이를 즉시 치료해 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뜨거운 맛을 보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테니 나에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가 이렇게 뜨거운 맛 보는 거 원치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무조건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지. 근데 문제는 돌이켜서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돌이키는 건 줄 알아야지. 골목길을 가다가 돌이켜 나오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잡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술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지나가면 마음속에 언제나 두 생각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분이 명색이 장로예요. 교회 장로. 근데 마음속에 오늘 집에 베란다에 숨겨놓은 술이 다 떨어져 가는데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니야. 이제 그만 마셔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이제 술 사면 안 돼. 아니, 내 생일 이제 한 달 남았잖아. 그때까지만 마시고 생일 지나면서 생일날부터는 마시지 말자. 아니야. 이 생일 지난 지가 벌써 언제야? 5년 전에도 똑같은 결심했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이분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할까? 어디 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동네 마트에서 술을 사면 혹시 카운터에서 아는 사람이 볼까 봐 꼭 자기 회사 근방에서 사. 그리고는 까만 비닐봉투에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감쪽같이 해서 베란다에다 숨겨놓고는 홀짝홀짝 먹으니까 자기 가족만 알아. 자기가 술 중독이라는 거. 근데도 본인은 내가 술 중독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해. 나는 술을 언제든지 끊고자 하면 끊을 수 있어. 그냥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지 나는 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술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 안 마실 거야 하고 이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절제를 못하면 그건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술을 2병도 사다 놓고 3병도 사다 놓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 자꾸 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그래서 명색이 장로잖아. 아니야. 요번 한 번만 마시고 요번 한 번.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의사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그분이 의사분이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니 장로님 얼굴이 좀 이상해요. 얼굴빛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사람이 아유 별거 아니에요. 내가 햇볕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가지고 얼굴이 그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햇볕에 그슬린 얼굴과 몸이 아파서 검은 색깔은 다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게 뜨끔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말기예요. 간암 말기. 그러니까 의사가 간암 말기라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솔직하게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순간 마음속에 툭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가 그 술을 못 끊었더니 이제 술 끊고 돌아오라고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 내가 천벌을 받고 죄를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그분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은 그 술을 먹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과 열망, 욕망은 사단이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리고 긴 시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암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니요. 사단이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사단이 그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도록 역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세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나 이제부터 술 안 마시겠다 라고 뜻을 정하는 것, 술 그만 마셔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모든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를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도 하고 자아를 포기했다, 자아 희생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먹고 싶은 욕망과 감정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에도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이 회개가 뭔가? 회개가 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술을 그만 마셔.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과 작별하게 되는 것을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회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본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고 내게로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본부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 바람을 피운 이 남자는 이제 결정을 해야지 돼요. 내연녀와의 관계를 그래도 내가 이 여자와 교제한 지가 2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탁 자르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 카톡도 하고 그래야지. 이러면 본부인이 그럴 바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래요. 그럴 바에는 돌아오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봐야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자아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술을 그렇게 냉정하게 30년 마시던 술을 한 번만에 끊어. 절주를 해야지. 절주. 이렇게. 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술 못 끊어요. 무엇이든지 해결을 하려고 할 때는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야지 돼요. 사람과의 관계나 술이나 인터넷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그래서 마음속에 뜻이 확실하게 정해지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거기에서 우리를 탁 건져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살아오던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긍휼이라는 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버릴 때 버리겠다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건 아주 씻는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접시를 지저분한 거를 물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품은 악을 씻어버린다는 건 깨끗이 포기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죄된 생각을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지 않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눌러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눌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거운 짐 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뜨거운 촛불을 만져서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맛에 뜨거운 질병에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자아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 저질렀어요. 저 여기에서 건진받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질병에 걸렸어요. 저 낫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둘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나에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 저 두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것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해서 밤마다 제가 울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어머니가 마땅히 아이를 사랑하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슬픔이니까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 저는 내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도 또 회복될 수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두 아이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문제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깊은 단잠을 자니까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어떻게 두 아이들을 좀 곧 데리고 살아보려고 병원 치료도 해보고 어떻게 자꾸 궁리하는데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의 의를 빛처럼 너희의 공평을 대낮처럼 밝게 하실 것이다. 아이들 문제, 경제 문제, 그것이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책임감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저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쭉 아래이고 이제 저는 돌진한 아이가 촛불을 만져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저 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이 쉼터에 들어올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돌진한 아이가 손바닥을 피고 엄마에게 오듯이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들고 왔으니 하나님 이걸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야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제가 맡깁니다. 이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생각을 아래이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볼 때 다 불가능해 보여.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여기에도 잠언 16장 3절에도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그 짐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나를 믿으면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불러야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아주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내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가 맡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내가 너를 건지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이제 이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여기 앞에는 전이 됐나? 여기 전이 됐나? 이렇게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그럴 때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서 지금 다 뜨거운 불에 되었습니다. 죄의 불꽃에 화상을 입어서 얼마나 많이 괴롭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